왜 하필 십자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눕니다. 설교 제목이 왜 하필 십자가인가? 입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들으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십자가라는 것이 반드시 꼭 이렇게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느낌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야, 너희 십자가 꼭 있어야 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있어야 해, 이런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필이라는 이 단어를요,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꼭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21절에 보면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죄가 아닙니다. 뭐 어쩌다가 지을 수도 있죠. 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죄라는 것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필 십자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를 신명기 28장이 기록합니다. 15절부터 잠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68절까지 계속 어떠한 저주가 임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보면은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곳에서도 저주를 받고 혹여 네가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모든 장소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는 네 광주리가 똑똑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먹는 음식 가운데에, 그 생존 가운데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 가운데에도 저주가 임한다 말씀합니다. 18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너의 이 몸에, 또 너의 이 자녀, 가족에, 심지어 너의 재산에까지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요. 19절에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즉 모든 것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버린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8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하시는 분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이러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맞아?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가 맞으실까요? 아니실까요?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1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지옥과도 같은 삶인데요, 그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저주가 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이에요.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그 말씀 필요 없어, 그 말씀 주신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해, 내가 왕이야,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가봐 라고 하신 현실인데 그냥 그렇게만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현실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냐? 이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이 끔찍한 저주의 삶을 1분 1초도 살게 할 수 없다. 그런 삶을 맛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끔찍한 저주를 다 감당케 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이러한 죄에 대한 해결이십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끊임없이 정죄 가운데 있어요. 율법의 저주가 전부인 인생을 살아요. 혹은 예수님이 계시기는 했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역시 우리는 이 저주의 삶, 이 정말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굳이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정죄함에서만 벗어나게 하는, 이제는 그 율법의 저주의 그 삶을 이제 안 살아도 돼, 여기까지만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정죄함이 없는 인생,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인생은 시작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뒷부분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정죄에서만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 버려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이루어진 삶을 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웃 사랑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도 분명히 해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율법의 요구까지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너무나 놀랍고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이제 정죄함 없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나가게 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면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가운데에 있는 삶의 어떤 문제, 이것을 통해서요, 놀라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죠? 뭐 해야 될 문제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 죽어요. 답답해 미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숨이 막 차올랐어요.
해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요, 문제라는 것을 이제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문제를 복의 통로로 이해합니다. 그 문제라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고백을 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숙제와 같은 일이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삶의 문제 해결해야 될 안 했다가는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 막 이렇게 분주하게 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삶에서 또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의 삶 가운데 있는 지금 그 일, 네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그 일이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너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성경의 진술이 어떠한가 너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꼭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서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떠한 사건들, 이 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귀뜸을 해주세요. 그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방향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을 그렇게 언제나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행전 16장이 대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일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가 버리죠? 감옥에로 들어갑니다.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여기에서 깊은 옥은요, 실제적인 어떤 장소적으로도 깊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너희는 평생 그 감옥이 너희의 삶이야 라는 것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밤중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지금 겹겹이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요, 이 겹겹이 쌓인 문제 가운데에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지금 이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지금 이 채인 이 상태,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이 상황,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전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 일이 벌어졌어요. 혹여 예상했을지라도 그 예상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대체 무슨 일 하고 계시지? 이러한 기대감, 이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목사님의 그냥 짜맞추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냥 그렇게 요즘 말로 정신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이 기록되어진 초반에요. 이미 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요. 예수의 영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여기로 와서 복음 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다? 이것은 그냥 재수 없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지금 그들을 감옥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었어도 착고에 차였어도 한밤중이어도 이것이 문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감옥과 착고와 한밤중은 무지막지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랬는데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자유함을 줬고 그랬는데 예상치 못한 감옥에 들어갔고 착고에 매였고 그것 가운데에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들이 아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5장을 불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놀라운 이 일 가운데에 사랑이, 이웃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삶을 그 어떤 문제라고 불릴 만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무엇을 보느냐? 먼저는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30절 앞에 말씀에 보면 두려워해요. 단순히 그냥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압도되어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두고 간수로서 지켰던 저들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 모르고 있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자기 가운데에 덮쳐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요. 그때에 그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문제지만 문제가 아님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웃사랑의 실제의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인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의 요구까지를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필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떠한 열매를 낳아요?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일도 분명히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일, 이 성경의 율법의 십계명의 결국 이웃 사랑에 대한 핵심은 뭐냐? 그들도 누구 믿게 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이 십자가가 해내는 것입니다. 혹시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있죠. 앞으로 삶의 문제 더 많이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면 됩니까? 십자가에 집중하면 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하셨나?
내 삶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기도하며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 해결만 기도하는 우리에게 대해서요, 끊임없이 콕콕콕콕 찌르는 겁니다. 야, 문제 해결 맞아. 그런데 너 어디까지 나아가라? 십자가 가운데까지 나아가 봐라. 야, 너 십자가 가운데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미 이룬 것, 너 다시 한번 봐봐. 너에게 지금 처한 그 문제에 네가 못 보고 있는 그것을 봐봐. 네가 아직 내딛지 않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또 내딛어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대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너 기대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요,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삶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일로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는 문제로 남고 우리는 그 문제에 갇혀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십자가 안에서의 문제는 오히려 이웃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하오니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일하는 이 삶, 또 주어질 어떠한 문제, 그 상황들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섬기시는 윤상효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름을 또 보시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 마을의 마을장, 순장, 순원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목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목요 합심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일하심을 늘 민첩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합심 기도에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가 닥칠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